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외침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자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의 말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딱 벗는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미소와 그 환한 웃음이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시고 어떨 때 즐거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게 맡겨진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온전히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면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맡은 그 임무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임무를 마치고 또 그렇게 기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임무였는데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인데 그런 거를 잘 마쳤다면 딱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막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 자서전에 거의 대부분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어떤 겁니까? 역경의 열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겼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자서전에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우리 또한 내가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직무와 임무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기쁠 텐데요.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임무를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임 사역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임 사역자로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제가 작년반 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책임자가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수행하려면 팀원 모집부터 해서 가기 전에 팀원 훈련 그리고 가서 주어진 임무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책인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무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행은 하는데요. 모집을 하는데 당시 그 의로 선교였습니다. 의로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는 건데 가려면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3명은 돼야 되는데 모집을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모집되지 않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이 어떻게 의료 선교를 갑니까? 근데 제가 누구를 의료 선교를 제가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 지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그리고 우리 의료 선교부에도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이요 3명, 4명 모집되고, 간호사 선생님도 많이 모집되고, 또 특별히 치과 선생님도 모집을 한 번도 치과 선생님이 지원한 적이 없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의료 선교인데 그 선교지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그 교회 건물 벽에 너무 좀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이 페인트 칠을 좀 해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벽화도 그려주면 좋겠다. 그 임무가 또 주어지는, 막 답답한 겁니다. 의료 선교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그 교회 건물에 벽화를 칠하라고 하니까 팀원들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의 어떤 집사님 중에 유치원 교사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옮기려는 그 기간 동안 잠시 시간이 비어서 이 선교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겼더니만 그분이 그냥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그에 해당되는 청년들 꾸려가지고 막 그 벽화 그리는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선교하는 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팀원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지원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그 필리핀 지역에서 중고차 사업을 한 10수년 하신 그 분이 지원을 하신 겁니다. 그쪽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이 선교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팀을 꾸려서 훈련을 하고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전도도 하면서 다 마치고 교회를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정이 너무나 잘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진행했더니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첫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였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노래하는 사람들도 막 모여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이렇게 파낸 그런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하여서 무엇이 발굴되었냐면요, 이 지금 느헤미야 당시 건축한 성벽의 일부분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일부분으로 발굴된 성벽을 보니까 한 성벽의 폭이요, 한 5m, 이것도 5m 아니죠, 여러분. 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5m 정도면요, 사람들이 왕복으로 그냥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짐을 실은 말도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성벽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그 규모가 그냥 하찮은 성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성벽을 예루살렘 주위를 다 둘렀는데 이거를 장장 얼마 걸렸냐면 52일 만에 이것을 다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포로민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폭이 5m나 되는 성벽을 다 완공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43절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장장 5번이나 들리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여인들도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예루살렘 지역 멀리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43절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요, 내가 어떤 이룬 큰 업적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폭이 5m나 되는 이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이루었다라고 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이 길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해내었구나라고 해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은 느헤미야가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 수상궁의 왕의 관리였는데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주전 445년경의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장장 70년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전 515년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도 주전 445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움직이셔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목재나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요 찬찬히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52일 만에 그냥 뚝딱뚝딱 해서 폭이 5m나 되는 이 튼튼한 성벽을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52일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여러분 장장 6가지나 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52일 동안 6가지나 되는 어려움들이 이 지금 성벽을 다시금 지으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거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과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고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찮게 여깁니다.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이 성벽을 짓겠다고, 너희가 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아주 막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저기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인데 너희가 감히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협과 무시 속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성벽을 계속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성벽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이 공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공사만 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이 무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 무리는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밤에도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은요 이 갑옷을 벗지도 않고 갑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이 병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는데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쉬어야 될 텐데 쉬지도 못하고 주야로 방비를 쓰며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벽을 짓는 그 일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는 계속 일을 못하겠다 라고 이제 불평도 하는 거죠.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벽을 완공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며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52일이란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기들의 딸들, 자기들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팔려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 일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이 지금 백성들이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내려 하니까, 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파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아들과 땅을 종으로 팔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의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 동족을 종으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만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유대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저들이 쳐들어오니 당신은 성전 안으로 피하십시오, 이런 헛된 거짓된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성전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이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또한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기도로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나누어진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면서 그 성벽을 건축한 결과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됐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사 이 성벽을 온전히 완공하게 하셨다. 그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도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라는 고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현재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